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바로 며칠 뒤에 있을 성탄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 일어난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갈릴리 남쪽으로 이동하시며 그리고 동쪽에 있는 요단강 근처로 우회하여 이동하고 계시던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만나는 지역을 통과하시다가 오늘의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은 유대인들에게 참 불편한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동쪽 요단강을 경유하여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만나지 않기 위함입니다. 조금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면 상종하지 않기 위해 돌아가는 것이죠. 그들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때 여러 민족을 억지로 혼합하게 한 혼혈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남유다 왕국과 분리되어 있을 때 그리심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만들고 정통에서 벗어난 제사장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세웠던 유대인들에게는 참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 성전을 세웠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지나가실 때 수가성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경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사마리아로 당연히 지나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혹시나 만에 하나 지나갔다 하더라도 사마리아 사람인 자신에게 말을 걸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니 이 경우가 무슨 경우입니까? 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에 있던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런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한 마을로 들어가고 있을 때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나병을 한센병이라고도 하지요. 이 병은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피부와 점막 그리고 안구에 발진과 각종 염증을 일으키고 피딱지와 출혈 징후를 보이며 해당 부위에서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거나 반대로 과민하게 감각을 느끼게 되는 병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한 병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병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바로 환부가 썩어버리는 병,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을 못 느낄 정도의 병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단 나병의 이유가 어찌 됐든 나병에 걸리면 정상인들과는 함께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마을 밖에서 따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구약 레위기와 민수기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민수기 5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부정하니 혼자 살라라고 레위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어울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영 밖에서, 쉽게 말해서 외곽에서 살아야 되고 사람들과 접촉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나병 환자들의 상황은 자세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으나 혼자 살기는 어려웠기에 서로 생존을 돕고 함께 하기 위해 10명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로 여겼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이 혹시나 자기와 접촉하여 그들도 부정할까 하여 소리로 그들의 존재를 알려야 했습니다. 레기 13장 45절에서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라고 하는 부분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정도로 접촉을 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만났고 아쉽게도 가까이는 다가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오늘의 13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 동안 그분의 가르침과 병 고치는 능력에 대한 소문이 근처 사방에 다 퍼졌기 때문인 것이지요. 특히 누가복음 5장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어느 한 동네에서 온몸에 나병 들렸던 사람을 고치셨던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져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누가복음 5장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에 대해 익히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예수님을 먼 반치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님 하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의 원어를 살펴보면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인이라는 호칭은 또한 제자들도 사용했던 호칭으로서 바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때 사용했던 그런 호칭이 됩니다. 바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냥 랍비로만 인식한 것, 예수님을 한 명의 선생님, 그냥 율법의 교사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분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호칭을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이 호칭으로 나병 환자들의 예수님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여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높은 분으로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자신들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권위가 있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 단어의 뜻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곧이어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또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 이 치유의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으로서 예수께서는 사회에서 억압받고 소외받고 있는 자들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분임을 우린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 자체가 바로 소외받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에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병 낫기를 간구하며 무릎 꿇은 병자의 몸에 친히 손을 대시며 이렇게 치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레위기 14장을 살펴보면 바로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 진영 밖에서 먼저 진찰하게 하였습니다. 나았다는 것이 확인되면
정결한 새 2마리를 잡고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로 새의 피를 찍어서 정결함 받은 자에게 7번 뿌리고 나서야 정하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제사장이 공증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행동 이후에도 그가 입고 있던 옷을 빨고, 그리고 그가 입었던 그 몸에 있던 모든 털을 밀고 몸을 씻고, 또 마지막으로는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등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의 필수 조건은 일단 먼저 몸이 나아야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에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시고 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와는 다르게 나병 환자 10명에게는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나병 환자시라면, 지금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런 환자들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예수님, 잠시만요. 율법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고침받지 못한 이런 손과 발, 자신의 환부를 보면서 예수님, 아직 제 몸이 깨끗하게 되지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도 될까요? 이렇게 반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을 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에게 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제사장에게 몸을 확인하러 가는 그 길에서 내가 너희를 고쳐줄 테니 나를 믿고 지금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제사장을 향해 출발했고,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던 중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나병 환자 10명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서 이런 놀라운 기적, 은혜를 받은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은혜,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온 몸을 둘러싸고 있던 흉측한 질병과 고통이, 그리고 삶의 어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힘입었을 때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말씀을 통해 전하신 예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은 것처럼 나병 환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낙인 찍고, 그리고 스치는 것조차 피했던 나병 환자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이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소외되고 부정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이방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행동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파격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게 된다면 소외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을 찾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실로 당연한 모습임을 알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 다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본래 우리도 잃어버렸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죄로 인해 더럽혀진 자들 아니었습니까? 잃어버렸던 우리를 다시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끗한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 제사장에게로 간 사람들 모두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에 대해 누가는 오늘 15절을 통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10명 중 한 사람이 15절을 통해서 무엇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그가 했던 그 행동 무엇입니까? 바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누가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깨끗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한 명의 나병 환자는 돌아온 나병 환자는 자기의 깨끗해진 피부를 보며 돌아오는 내내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부터는 터져나온 눈물과 기쁨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9명은 어떻습니까? 나머지 9명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들도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기쁨으로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받았던 서름, 그리고 가족이 있었다면 가족과 떨어져 볼 수 없었던 그리움, 그리고 육체의 고통, 냄새, 썩어짐, 그리고 자기 앞으로 점점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일원이 다시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9명에게는 그것뿐이었습니다. 물론 깨끗함을 받은 이 10명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중 한 사람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누구로부터 이 기적과 역사가 시작됐는지, 누구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돌아온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만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며 자신을 깨끗하게 하신 능력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왔다는 것을 알고 그의 합당한 감사를 돌리기 위해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 모두가 예수님이 자신들을 고칠 것이라 믿었고 그 믿음대로 고침을 받았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이 모습을 누가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한마디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즉 10명의 사람 중 1명을 제외한 9명은 유대인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범죄자, 세리, 몸을 파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못할 죄인의 부류에 속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오늘 영접한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율법대로 살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교사, 그리고 스스로 선한 사람이라 말하는 유대인들은 단 한 명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 9은 깨끗함을 받았지만 그 깨끗함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누굴 위해 왔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9명과 같은 이런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방인을 손가락질하고 배척하고 사랑이 없는 유대인이 될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깨끗함을 받았으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통해 그 너머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육적인 치료만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돌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깨끗해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을 통해 깨끗함을 받게 된 우리는 우리가 받은 큰 기쁨, 그리고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 속에서 솟아나는 한없는 감사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감사를 예수께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탄을 며칠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썩어짐을 면했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시작과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